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 제 마이크 켜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우리 복의 시작이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참석한 것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 주일날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믿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신 복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부터 들어와서 금년도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을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최상급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인간이 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계속되어 있는 말씀의 줄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우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간절한 소원이고 특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성품,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그 핵심보다 더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근데 어떤 이단들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등한시하거나 잘못 배우거나 멀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다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중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이죠,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데 사사롭게 푼다는 얘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푼다. 이미 자기의 선입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고 먼저 있는 자기의 목표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목적에 맞게 풀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교사들이 있고 잘못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조심해서 분별력 있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2장 넘어와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런 복 주시기 원하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반대하고 반대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우리 신앙의 파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인간을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의도와 실제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반대하는 존재가 태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과거나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2장 넘어와서는 사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2장 1절 시작하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2000년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고,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 혹은 오늘 표현하면 거짓 선생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미래에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 아시죠?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 스스로 문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장할 것이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느니라.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또한 탐심이 있어서 이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역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조건으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 계속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과거에도 노아 때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셔서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7절,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함께 살았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그 타락한 중에 같이 살아간 롯도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황불로 멸하시는 중에 롯을 구해내셨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두 번의 심판, 하나는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사건과 또 한 번은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거나 탐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경계입니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심각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나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고 아름다운 성품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러한 일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있다. 특별히 오늘 1, 2절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사역을 하는 리더들이 있다. 거짓이란 얘기는 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죠. 선지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선생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리더 중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고 오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마 인류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혼미하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말 신앙생활에게 어려운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당시의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더욱더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확하게 특징 두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호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신앙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태도를 따라서 또한 그렇게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호색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건강한 성적인 관계하고는 별도인 것이죠. 교회 강단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성적인 얘기를 주일 아침부터 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거침없이 드러내시는 걸 봐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적인 문제로 가득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홈페이지가 해킹당해서 소위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음란한 데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기사를 보니까 애슐리 메디슨은 맨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Life is short, so have an affair. 인생은 짧으니까 바람 피우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최대한 즐기라는 얘기죠. 한국까지도 2014년부터 들어갔고요. 한국에도 뭐 몇만 명의 회원들이 있고 돈을 내고 회원이 되면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자력이나 심지어는 나체 사진을 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그 더러운 채팅을 하고 더러운 만남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남녀들이 만나는 것을 주선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킹당하면서 명단을 쓸 때 당황했고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 경찰서장님이 그거 발표되자마자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거든요. 특별히 경찰서장은 더 그랬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자기들이 불법적인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남모르게 행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시민들이 어떤 투표로 추천받고 뽑혀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400명이 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걸렸다.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걸렸다. 단지 한 회사일 뿐입니다. 음란한 회사인데 해킹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한국 국민의 성인들의 24%가 자기는 간통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여론조사는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는 바람핀 적이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 간통죄라는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나이가 먹어서 어떤 바람을 피우고 어떤 연애를 하는 것을 마치 고상한 일인 양 인생에 한번 즐겨볼 만한 일인 양 권장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곳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만들어 나가고 인생의 어떤 유욕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인생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짧은 인생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세상에 있는 선생들이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이런 면에서 봐서 만약 교회 지도자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뒤에서 음란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면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신다는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전의식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위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뻔뻔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음란한 마음 호색하는 걸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목숨 걸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몇 분 좋자고 내가 음란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트랩에 걸려서 위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드러낸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음란함이 있는가 들여다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음란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탐심은 이제 greedy한 거죠. 그러니까 음란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웹사이트에서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많이 피우세요,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조장하는 것처럼 탐심은 인생은 짧습니다, 빨리 벌어갖고 버는 거 마음껏 즐기고 죽으세요. 이해하시겠죠? 인생은 짧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성공한 것만큼 즐기세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냐 조장하고 찾아가고 스스로도 그 길을 지향하고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계속되는 말씀에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후반절에 속하는 뒤에 가서 18절로 19절에 보면 직설화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죠. 18절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나 거짓 선생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그것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자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주의자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문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답답하게 풀면 안 된다. 나에게 말씀을 들으면 나에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자유함을 준다고 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거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 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육체의 정욕 중에서 빠져 죽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함을 준다는 이유로, 자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육체의 정욕 중에 빠져 죽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풍미하고 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교회가 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지 못할 때 왜 그러냐 하면요,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음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간혹은 나도 빠질 수 있는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음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데는 장애가 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데 장애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탐심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욕망이,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지도자 안에 장악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포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참 거짓 선생, 참 선생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는 이유는, 참자가 빠지는 이유는 거기에 다른 욕심과 다른 탐심으로부터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같이 살던 후처를 자기가 같이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어떻게 그 남의 사생활을 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아하게 모른 척 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한심한 교인들아 하는 표정으로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사악한 자는 세상에서 사악한 자인데 교회 안에 있는 자를 그만두었느냐? 왜 내쫓지 않았느냐? 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지적합니다. 오늘날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교회 부흥과 수적인 모험과 모든 편안함과 그런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누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가 바람을 피고 있고 두 집 살림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그를 교인이다, 친구다 하는 면에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교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방관하거나 뒷짐짓고 우아하게 쳐다보기만 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님도 뭐냐면 그걸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는 답답한 근본주의자들하고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대로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곧바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지고 징계가 사라지고 특별히 사역자 안에서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음란한 죄나 여러 가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뒷짐지고 우아하게 기다리는 것,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도자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나만 안 그러면 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교회 선지자는, 교회 선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태를 닮은,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왕부터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쓰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칼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이 선지자들의 역사다. 그래,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틀린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틀렸다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 말 안 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옳다고 조장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하게 미국을 흔듭니다. 과거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소수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막 통과하면서부터는 어마어마해졌어요. 이제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자가 더 교회보다 더 위에 가서 섰어요, 지금. 동성애자 몇 명이 소수지만 교회를 공격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한 힘이 드는 상황을 겪고 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오늘은 잠깐 동안 영상 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집회에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바른 성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550회가 넘는 강의를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는 현직 약사입니다만 이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약대를 갈 때는 부모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학교도 그랬습니다. 나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이탈하지 않는 엄친딸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집 그러는 거지 중간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서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게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신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잡혀간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요, 좀 잡혀가셔도 되겠죠, 천국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은 거 아무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통죄 유사 법안을 우리가 입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빌어야 됩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가론 유다의 본리를 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볼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부메랑은 교회가 받는 것이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중립 아니요, 바닥에 뿌려져서 밟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국에는 어떤 약사님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따끔합니다. 목회자가 할 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이만큼 진리의 길과 빛의 길과 바른 길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없을 때, 이제는 평신도까지 하나님 일으키시는구나, 스스로 책망감이 듭니다. 강단이 적어서, 교회가 작아서, 마이크가 약해서 말씀을 잘못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에 어두워지면은 바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반응이 어떻게 올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똑같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성적인 문란과 동성애에 의한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식을 시키고 연합시키는 첫 번째 주례자이십니다. 첫 번째 주례자.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연합, 바로 그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성애자는 태어나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동성애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앞서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들을,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큰 인간적인 교만이 보입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았고 성경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몇 번, 수십 번을 변하더라도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고 성경이 구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라는 이유로 말씀을 마음대로 풀어가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20세기 1900년대까지 미국을 전체를 끌어왔던 주류 교단이 있습니다.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이 물론 최초에는 성공회,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단이 누구냐면 영국에 있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신부님이라 불리는 건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는 아닙니다. 성공회를 위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에요. 그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 있는 것 외에 또 있는 디노미네이션이 뭐냐 하면은 소위 이벤젤리컬 디노미네이션, 복음주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이 거기 소속되어 있고 미국 흑인 침례교와 또 몇 가지 교단들이 이제 복음주의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복음주의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요즘 추세가 뭐냐면 메인라인 교단에 있는 많은 교단의 교회들은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그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동성애를 보호해야 된다, 소수법이 맞다 하고 뛰어나는 교회가 누구냐 하면 성공회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할 때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제일 먼저 선두에 뛰어나와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겠다. 저는 다른 죄악 중에 동성애만 유난히 밉습니다 하는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살인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도 죄고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살인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고 있으면서 목회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라도 말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합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양성입니다. 남자애는 남자이고 여자애는 여자이고 그렇게 정말 이성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들이 자기가 가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아빠와 엄마가 다 남자고 아빠와 엄마가 다 여자인 가정에서 그 아이가 큰다면 그 아이가 겪어야 될 정신적인 피해와 아픔과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얼마나 세상 사람은 세상이 틀리게 가고 있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교회가 앞서서 손을 들고 조장해 주느냐.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라는 교회가 거기 들어갔고요. 다 메인 라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CUS 장로교회 거기 뛰어들어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PCUS 장로교회를 가게 되면 이제는 동성연애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럼 과연 그 동성연애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말씀을 전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침묵함으로 방관합니다.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코 방관하는 것이나 우아한 것으로 우아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쫓아갈 때 우아해집니다. 서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가. 그래서 미 베일러 대학이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복음주의 교단 기독교인들은 47.8%가 그렇다 대답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좀 아까 했던 주류교단 기독교인들은 11%만이 그렇다 하고 답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동성애 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권위를 내려놔서 사사로이 해석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풀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해합니다. PCUS는 한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선교사를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바로 PCUS의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류교단이 되어서 많은 장로교단 중에서도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정통적 교단 중에 정통교단 출신입니다. 나는 거기 장로입니다. 자랑거리 삼을 거 하나도 없다. 자랑거리 삼을 거 하나도 없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고 동성연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한국 교회들은 그냥 있다. 이제는 행동하고 나와야 될 때지 뒷짐 짓고 쳐다볼 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하고 나와야 될 때지.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죠.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직입하면, 그대로 대입하면 뭐냐면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단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못된 정통 교단 안에 하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모든 걸 이루는 것보다 반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틀린 것을 강단에서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말씀 밑에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하나님 말씀 밑에서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사로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PCUSA 교단, 성공회 교단이든 무슨 교단이든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들은 자신이 어떤 지인지 성경을 정말 어떻게 해석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PCUS에서도 이런 말씀을 전파하면 정말로 보수 꼴통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공격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사랑한다고 핏줄을 올려서 강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는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호색하고 자신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면 그 길을 안 가면 됩니다. 왜 구태여 억지로 어거지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서까지도 가는 것입니까? 나의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음란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틀렸다, 죄는 잘못된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세를.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냐 거길 따라가서 내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괴로운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더 큰 잘못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와 발표의 자유, 발언의 자유, 모든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요. 얼마나 아프게 하냐면 지난주에도 위스콘신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엄마들이 고등학교에서 붙어있는 볼팍의 그 공원에 가서 점심때가 되면 밥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밥을 서빙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었고요. 그 밥을 먹는 시간에 그 런치의 이름이 뭐냐면 지저스 런치예요. 그 아이들이 밥을 먹는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전도지나 자료들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What's wrong with that? 표현의 자유, 발표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거든요. 종교의 자유고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First Amendment에 나와 있는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학교에서 경비원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구타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갖다 몰아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더 심해지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전국이 지금 그런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정말 강단 안에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자가 설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의 현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다 내 배부르자고 하는 것이고 다 내 교회 키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단에 들어가 있으면 못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버리면 됩니다. 건물을.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 이제 믿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것이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을 알라 하고 경고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삶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살아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복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사역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사역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끼고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그 복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복을 탐했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내 인생에 형통한 인생이 일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증거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적인 음란함을 내가 버리지 않거나 옹호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요, 본문 내용도 그런 성적인 문제들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거나 오히려 인도하는, 타락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가 있는데 왜 지적하지 하거나 왜 정말 잘라내지 않고 왜 정리하지 않고 왜 교회의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수수방관하는 태도, 뒷짐짓고 내 문제 아니니까 난미.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실 뿐 아니라 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기 원합니다. 성도님, 이게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두 살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쓰러질 수 있고 다윗도 나쁜 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일 수 있는 악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성이 인간 안에 있다. 근데 만약에 나단이 나타나서 그를 지적해 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크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란함을 버리십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지 못하고 내가 음란한 사이트 들어가서 혼자서 나쁜 짓을 할지라도 내 정신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고 내 속사람이 망가지고 결국 내 가정이 망가진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음란해지면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자식이 망하고 내 교회가 망하게 됩니다.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피우신 분은 바람 끊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욕망 아무리 채워봤자 내가 사랑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탐심일 뿐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고 나보고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면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말씀 들으시면 내가 바람 피거나 불륜이 있거나 열려있는 데가 있으면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신앙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와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하지 않은 거짓 교수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고 이 세상에 출세하는 말씀도 있고 가끔 힘도 나지만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이 더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깨끗한 복음을 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